자,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아시겠지만 회복교회가 늘 그랬지만 요즘 들어 특별히 더 여론의 문매? 여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매를 좀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어떤 반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해들이 이렇게 증폭이 돼서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로 열매로 조금씩 이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이에 대해서 회복교회를 위해서 리더 양으로서 조금은 이렇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특별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배척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리고 9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을 힐문했던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항변할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도 일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나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쭉 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사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듣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서 인정해 줘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의 글을 보면 오직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도 아닌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지? 왜 자기가 봤다고. 이런 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직에 대한 항변을 세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각 서신서에서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복교회가 이제 제가 좀 항변을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 너희들 이런 교회야, 너희들 왜 저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항변을 좀 할 건데요. 그게 김준사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혹은 회복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우리만 잘났다라는 어떤 잘난 척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에 들려질 말들에 대해서 야, 김준사 잘난 체 엄청 하네. 그렇게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해가 풀려서, 저의 해명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려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예, 그것을 위한 항변입니다. 해명입니다. 자, 발단은 이렇습니다. 몇 주 전에요, 아시겠지만 회복교회에서 잠깐의 일들이 있으면서요, 저희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복교는 미혹이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회복교는 김종사 네가 주인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교회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회복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김전서가 주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교회를 싫어하신다. 회복교회는 미혹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들었던 근거들이 뭐냐면 그분께서 첫째 휴거입니다. 회복교회가 휴거를 외쳤다. 그래서 영혼들을 많이 지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김전서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 교회를 했다, 목회를 했다, 안 했다, 뭐 교회를 들었다, 엎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셋째로는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회복교회는 도대체 잠잠할 날이 없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이 없다. 회복교회 너무나 정보 마지막 시대 정보만 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정보만 있다고 신부되냐? 안 된다. 그러므로 회복교회는 지금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죄송하지만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서요. 마음이. 그러나 이것을 듣고 제가 별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냥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셨습니까? 그냥 묵묵히 제가 오히려 동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올바르지 않은 처사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그분이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서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뿌리에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같이 붙여서 전해야 된다. 그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것이 오해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지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회복교회를. 어떤 오해가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입니다. 2011년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했던 휴거와 죄송하지만 1992년도에 담일성교회가 얘기했던 그 휴거는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휴거를 전할 때 저는 지금도 그 설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만약에 윌리엄이 적그리스도라면, 만약에 엘레누가 니비루가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뭐가 맞다면, 이렇게 조건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2011년도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2% 말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지고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if가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뭐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라고 뭘 받았거나 어떤 감동이 있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 세상의 어떤 시대나 흐름이나 어떤 증거들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초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휴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2011년 휴거가.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전되고 오해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다 아멘으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물론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 수용했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거나 회복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와전돼서 김준서가 2011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부분만 떼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복교가 휴거를 전한 것처럼 다 마치 다민선교회처럼 그렇게 오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2%를 빼서 2%를 같이 넣으시면요. 제가 휴거를 전했던 것이 이것이 가능성의 무게를 둔 발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미혹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벌써 한 6번 가까이 여러분들이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요. 성도님,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일 여러분 일기예보 보시죠. 내일에 무슨 소풍을 간다. 그럴 때 여러분 저녁에 일기예보를 안 보십니까? 근데 일기예보가 여러분 잘 맞던가요? 그럼 일기예보 틀리면 기상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나? 이 죽일 놈들, 이 쳐 죽일 놈들, 이 미혹을 역사하는 놈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휴거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많이 무르익었지 않습니까? 세상 2011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때 휴거를 준비하자 라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데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너희들 데려갈 거야. 너희들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얘기해서 2011년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심각한 허물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걸 허물 삼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면서 내일 놀러갈 날에는 일기예보를 챙겨서 보시면서 그리고 미리 우산 준비하시면서 이 휴거라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허물 삼는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손해를 입었습니까? 크나큰? 어떻게 여러분 생활이 완전히 부서졌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집 팔아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다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학교 다 때려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2011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틀립니까?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 때의 설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미혹미혹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냥 그것을 죄 죄라고 끌어안고 제가 그냥 다 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그렇게 저 쳐죽일 놈들이라고 말할 만큼 아우 저 다미선교의 후예인 김종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나치게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만.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회복교회가 큰 미혹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거. 휴거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때와 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을 한정해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게 미혹이 맞기 때문에 제가 미혹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는 누구나 어떤 교회든지 다 이야기해야만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 것을 갖고 미혹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교를 싫어하신다?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냈다? 라고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절대로 바른 영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님의 영혼이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했다 안 했다 김지원사 마음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김관우 전사 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항변입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태동의 역사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복교회 태동된 그 역사와 배경을 아시면요, 절대로 제가 이 교회를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 김전사가 저래서 그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복교회는요 여러분 일반 교회처럼 태동된 게 아닙니다. 제가 회복교회를 처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요, 저의 사명은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주일 11시부터 예배 드린 게요, 그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역사는요, 오프라인 역사는요 5시부터였습니다. 오후 5시.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제가 회복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려고 마음을 받고 어떤 사명을 제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회복교회는요 일반 교회 사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다른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명을. 제가 회복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맞게 이끌어 가려고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일반 교회들이 2시면 다 예배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영혼들이 곤고함을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영혼들의 곤고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교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회복교회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시에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오십시오. 와서 같이 찬양 예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회복교회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사명을 부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 이 사명은 제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중심에는요 늘 이것만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나의 사명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온라인이지 오프라인이 아니지. 늘 제 중심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가 어그러지고 막 삐그덕대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 옷이 아닌데 입어가지고 내가 이러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징계하시는 건가?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래 내가 받은 사명이 온라인이지 오프라인이 아니었지. 야 그럼 내 사명대로 가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접은 겁니다. 제 사명대로 가기 위해서요. 근데 접었을 때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그래도 우리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모일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사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제 사명은 아니었지만 이 오프라인이 제 사명 제가 받은 사명은 아니었지만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같이 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또 어그러질 때마다 제 마음에는요. 그래 역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성도들 하나님 뜻에 합해야지.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다시 하는 것은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또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김정은 선생님 설교해주고 함께 모입시다 하면서 교회를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초사 집사님 댁에서 2주고 3주고 같이 기다려준 그 성도들, 그들이 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 마음이 다시 저를 교회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제가 받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왜 이 기대에서 고뇌한지도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갖고 김준서는 이랬다 저랬다는 놈이야. 김준서는 교회가 네가 주인이네. 교회를 네 맘대로 했다가 네 맘대로 안 접었다가 네가 주인이네. 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면을 보셔야죠. 물론 제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그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요. 보여준 어떤 것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김준사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어떤 것만 갖고요. 교회를 이렇게 보거나 저를 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교회를 했다, 오프라인을 엎었다, 접었다 하는 것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돈주머니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야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성도수 늘리고 막 교회 크게 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프라인을 접었다 폈다 성도들 다른 교회 가라고 했다 뭐 다른 교회 추천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게 이 목회를 크게 하고 성도수를 늘리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수백 명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중에 목회에 대한 야망을 있는 분들을 압니다. 그분들이 설교하는 스타일을 압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야망에 맞춰서 설교를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요, 절대로 성도를 온전히 거듭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키워야 되는데요. 교회 성도의 죄를 지적하면 성도를 다 떠나가서 교회 부흥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야망을 이룰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성도의 죄를 잘라내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야망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지금 잘난 체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야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 대한 야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주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제가 타고난 어떤 혈기나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목회의 야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짓은,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은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요, 제가 교회를 했다 접었다 한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교회를 키우고 성도의 머릿수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회를 접었다 폈다 한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보여진 것은요, 오히려 이 교회의 주인이 김전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시끄럽다. 회복교회 너무나 시끄럽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요, 여러분, 이 회복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뼉을 쳐보세요. 소리 납니까? 소리 나죠? 들리시죠? 손뼉을 세게 쳐보세요. 더 세게 쳐보세요. 아프네. 여러분, 손뼉을요,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오는 힘이 강할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힘이 강할수록, 그 두 힘이 팽팽하게 맞을수록 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과 사탄이 방어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여러분, 세기는요, 그 시끄러운 소리는요, 더 귀가 찢어지도록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이 뭔지도 모른 채 대형교회에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고 울지마 톤즈를 옹호하면서 그것을 꼭 보라고, 너무나 좋은 영화라고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자그마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 그 음녀다라고 생명 내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암살당할 위기를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눈을 씻고 가서 찾아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이렇게 강렬하게 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몇 교회나 있는지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명 내놓고, 정말 목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몇 교회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탄이가 얼마나 싫어하는 메시지인지, 따라서 사탄이가 이것을 전할 때마다 막 미칩니다. 못 전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하고 싶어서 막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록펠러? 다 11조의 왕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몇 교회나 있습니까? 록펠러의 실체를, 그의 거짓된 기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있습니까? 번영신학이요? 신사도요? 다 금리빨 좋아합니다. 다 예언, 방언, 희한한 거, 신비적인 거 막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거 하면 교회 막 성도들 우르르 쏟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교회를 지금 번영신학과 신사도가 거의 다 붙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거대한 바위에 계란이라도 던지는 심정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몇 교회나 됩니까? 몇 교회나 됩니까? 그런데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부딪히는데, 강한 것들이 두 개가 부딪히는데 세 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시끄러워요? 그게 가능해요? 사단에다 미치도록 발광하는데. 칼빈? 한국교회 거의 다 칼빈주의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구원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살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4차원의 영성이요?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이 뉴에이지다. 그거 지옥으로 가는 입구다. 라고 말하는 교회 몇 군데나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난 체라고 들으시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한국교회 다 드려요. 태양신의 축일인데 다 드려요. 추리 다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교도적인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교회가. 사도신경 한국교회 다 해요.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WCC 한국교회 95%의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사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베리치? 뉴스 보는 마지막 시대?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거지가 될 것이다. 말하는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오늘이 좋사오니 부어라 마셔라 탱자 안에 나는 더 즐겁고 세상을 더 추구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세상 경제 붕괴할 거야. 이제 너희들 곧 거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가 있냐고요.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인 뉴 오더의 실체를 까발리는데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로마 가톨릭부터 뉴 오더까지 이 중에 하나 두 개만 전해도요 그 교회는요 엄청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다리가 엄청 그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요 난리 바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가 이제 태어난 지 2년도 안 되는 교회가 이 중에 한두 개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록펠러, 번영신학, 신사도, 칼빈, 4차원의 영성, 크리스마스, 사도신경, WC, 베리칩, 뉴스볼, 마지막 시대, 세경제붕괴, 뉴월드 오더 이 모든 것을 다 성토하고 깨부시고 맞서 싸워나가면서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잠잠하길 기대할 건데요. 이 중에 하나 두 개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 무진장 시끄럽다니까요. 사탄이가 막 미쳐서 저 교회 깨부시려고 막 발악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전하는데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안 시끄러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바람잘 날이 있겠어요.
자식이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전하는, 회복교회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건데요. 회복교회 보고요,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 좀 잠잠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게 역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랑 같으냐면요, 너희들 이제는 록펠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말하지 마, 번영신학 성토하지 마, 신사도 말하지 마, 4차원의 영성 외치지 마, WC 반대하지 마, 베리칩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지 마, 세형제 붕괴됐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멈추지 않는 날, 회복교회는요, 절대로 시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회복교회가 시끄러움을 벗어나는 날이 회복교회 외침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변질되든 우리 생명이 끝나든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 때예요. 회복교회는 조용할 수 없어요.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어요? 사탄이가 막 미쳐버리는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나고 미치는 예배가, 듣기 싫어하는 예배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번째, 말씀을 얻고 너무 정보만 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여러분, 회복교회에 왜 말씀이 없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회복교회는요, 이 로마 카톨릭부터 뉴월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말씀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신사도적인 번영신학적인, 또 로마 카톨릭주의적인, 또 뭐 기타 WCC나 4차원 영성적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이런 잔재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잔재가 섞여 있으면. 따라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도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고자 한다는 것만으로도요, 회복교회는 충분히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여러분 시시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만큼 이렇게 시시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자꾸 힘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회복교회입니다. 회복교회는요, 나이도 어리고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한 젊은이가 역시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열매인데요. 이런 교회, 이런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요, 여러분 결단코 작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입니다. 보이십니까? 색깔이요, 이 노란색 부분만 이 설교를 안 보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설교를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거의 다 지금 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린란드, 몽골, 북한, 중남 일부 국가, 유럽의 일부 국가, 이란 주변 국가, 동남아 일부 국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나라들, 특히 그 불교나 이런 그 무슬림 이런 강한 나라들, 원래 기독교가 많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 명 이상이 여러분 회복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하길래요, 제가 아닙니다, 회복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요구한 증거가 이겁니다. 이 작은 교회, 아직 나이 40도 되지 않은 젊은 목회자, 그리고 아직 목사 한 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
그리고 교회나 커요? 성도들 몇십 명과 함께 꾸려가는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지금 감당하는 일을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전 세계 거의 한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오늘도 회복교 영상을 통해서 록펠러가 쌍놈의 새끼라는 것을, 칼빈이 잘못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잘못이라는 것을, WCC가 잘못이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 잘못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에서 하는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 연약한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김전사 제가 잘나서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잘나서일까요? 이게 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저처럼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처럼 작은 교회를, 이처럼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이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보지 않고 그 교회가 크니까 역시 대형교회는 저런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사람들이 아멘 하거든요. 야, 저처럼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쓰시는 거라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회복교회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무리 멘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를 두고 저의 개인적인 허물 그리고 치부로 인해서 회복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회다 라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처럼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저의 개인적인 혈기와 같은 어떤 허물과 그리고 치부로 인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회복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회복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하셔, 미혹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당신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성령 회방죄에서 막혀 있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허물은 저의 허물로 그냥 끝나셔야 됩니다. 그 이상 저의 허물로 인해서 회복교회를 건드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회복교회를 건드리시는, 저는 건드려도 됩니다. 저는 저의 모습은 건드려도 됩니다. 아유, 저 김전사, 저 혈기, 저 쓰레기 같은 놈, 저는 건드려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복교회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가 미혹이야, 회복교회가 쓰레기야, 회복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야 라고 그 선까지 넘어가시면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열매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고 아프고 그러시는 것이 지옥에서 가슴을 찢고 아프고 온몸이 살라지면서 후회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제가 성도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드리는 간곡한 저의 부탁입니다. 회복교를 건드리는 이들을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그 영혼에 대단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로 나타난 팩트입니다. 절대로 회복교회를 그만 비난해라,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을 비난으로부터 그만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이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드린 팩트로 인한 간곡한 저의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프라인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많은 온라인 성도님들 중에 회복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회복교회를 아프게 하고 기타 회복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시간 모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당신을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품고 중보하는, 도고기도 하는 그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요, 그들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회복교회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건드려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건드려도 되지만 회복교회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회복교회를 미워하고 회복교회를 미혹이라고 말하고 회복교회를 나쁘게 폄하했던 그 죄악이 심히 적지 않음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회복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